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나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동생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무척 고팠어요. 야곱아, 팥죽 냄새가 너무 좋구나. 배가 고프니 팥죽 한 그릇 주거라. 형,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뭐든 말해라. 지금은 그 팥죽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냐? 제가 팥죽을 드릴 테니 형의 장자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팥죽을 드릴게요. 장자권? 그래, 그러려무나. 팥죽이나 어서 다오. 어우. 여러 해가 지나고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주도록 하마.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냥을 하러 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자신이 받고 싶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염소 가죽을 둘러 털이 많은 에서처럼 꾸미고 형의 옷을 입은 후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갔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쁘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모르고 장자의 축복을 주었어요. 뒤늦게 사냥을 마치고 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야곱, 감히 나와 아버지를 속여!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나요? 바로 속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처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구나. 야곱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는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야곱은 더 두려워졌어요. 야곱은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많은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낸 후 야복강에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누구요? 야곱이 혼자 있는 곳으로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와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어요. 어두워 앞이 보이지도 않았던 그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고 야곱은 다치고 말았어요.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야곱을 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결국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남을 속이며 자신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며 살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바라보시고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얻었어요. 두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였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다라는 뜻인 에서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요. 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건이에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에서는 배가 아주 고팠는데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만 달라고 했어요. 이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어요. 형 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터이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와 같이 분장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이 일을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에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외삼촌 밑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어요.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얻고 큰 재산도 마련했어요.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왔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고향 땅을 떠난 지 20년이 되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쁨보다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어요. 20년 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에서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먼저 보내서 고향 땅의 동태를 살펴보라고 말했어요. 고향 땅에 다녀온 종은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고 그 간격을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만약에 에서가 먼저 가던 야곱의 가족들과 가축들에게 위협을 가하면 뒤에 있던 사람들은 도망치려는 작전을 세웠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낸 후에 무리와 함께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하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야곱은 밤에 일어나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이끌고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이 심히 복잡하고 번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축, 가족들은 강을 건너보내고 반대편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어느 날 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처음에 천사인지 몰랐지만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 후 날이 밝아오니 나를 놓아줘라 고 말했지만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천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의 말을 들은 그 천사는 야곱에게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사건이에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야곱의 인생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일도 있었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 라반과 재산 문제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때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서 나오는 힘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야곱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야복강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즉,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으며 복을 빈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붙들며 한 주간 살아가길 기도할게요. 함께 하루에 한 번 구하는 기도 제목을 외치고 기도 시간으로 들어갈까요? 다 같이 외쳐봐요. 첫째,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셋, 새롭게 건축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신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